전체 말씀은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우리는 모세 하면 대단한 지도자,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간 굉장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러나 그의 지도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될,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노래하는 모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의 입에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다. 노래. 일반 세상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노래. 그리고 이 노래는 감사 찬양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슬픈 노래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일 뿐만 아니라 이 노래 속에는 왠지 모르게 모세의 슬픔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감사 찬양인데 왜 슬픔의 노래가 이 속에 들어있다 하는가? 이 찬양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찬송이거든요. 이때까지 노래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이 노래가 불려지게 되면 자신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끝나게 돼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송은 감사 찬송일 뿐만 아니라 유언과도 같은 찬송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별해야 되는 입장에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슬픔의 노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은요. 모세가 소원을 갖고 있었죠. 모세가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소원이 바로 뭡니까?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은 우리는 통일이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생사고락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해왔잖아요. 굳은 일, 좋은 일, 온갖 산전수준을 같이 겪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꿈에도 소원이 이 백성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그 땅을 사모했는지 일단은 척박한 이 광야와는 달리 가나안 땅은 즙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에요. 풍요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힘들고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소원은 뭐죠?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아봤으면. 여러분 전시회방에 전전긍긍하고 달시방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 집 마련해서 언젠가 이사 다닐 걱정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지 않겠어요? 모세의 소원도 바로 그러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편안하게 사는 것만 소원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거든요.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그러니까 조상들은 약속만 받았지만은 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기에 들어갈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저 약속의 땅에 꼭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소원이 모세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는 기정사실이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셔요? 아니면 그 소원을 거절해 버리셔요? 하나님께서는 거절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차나깨나 눈만 뜨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거절을 당한 입장이에요. 거절을 당한 입장인데
바로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 신명기 32장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절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불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것은 어떤 찬송이다?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 그러나 모세는 알아요. 이 찬송을 부르고 나면 자기의 생애는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거절하신다? 거절하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모르는 슬픔의 사연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노래를 읽고 이 노래를 모세 입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모세 모습을 한번 그려봐요. 수염이 듭수룩한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꼭 그 모습이 모세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광야 도망가는 신세이기 때문에 제대로 남성들이 면도를 못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염도 덥수룩하게 길러져 있었을 거고, 그런 120세의 모세의 모습에서 수염이 막 그냥 허옇게, 머리도 허옇게 엉그러지는 그런 모습에서 찬송을 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런 모습으로 노래하는 모세의 모습을 그려봐요. 그리고 이 노래가 그의 마지막 노래이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고생했으니까, 너는 정말 충성했으니까 남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이런 응답을 받은 상태가 아닌데 남들은 다 들어가도 너는 안 된다. 모세만이 거절당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뭘 부르고 있나요?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놀랍잖아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 하나 거절당해도 속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도 떠나가겠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까지 충성했어요. 그리고 간절한 불타는 소원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 같아서 몰라도 모세의 소원만큼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의 소원은 들어주시는 게 그게 타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의 소원을 오히려 거절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있다 보게 되면 누가 감사할 수 있겠나요? 부르고 싶었던 찬송도 그런 입장이 차고 나면 찬송 부르고 싶은 생각들은 완전히 싹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노래 부르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모세잖아,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잖아. 모세가 오죽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모세가 오죽한 사람이면 이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아니냐, 그런 인물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거절해도 찬송할 수 있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모세는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온유함은 지상에서 그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모세는 다 받아들이고 해서 거절당한 후에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에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기분 나빠도 속이 쓰려도 속이 아려도 어떻게 하겠어, 참는 수밖에 더 있겠어. 뭐 기분 나쁜다고 뭐 이렇게 화낼 성질의 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숙명론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노래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세 가지 모든 생각들은 다 타당하지 않은 생각들이에요. 모세의 신앙이 뛰어났기 때문에 거절당하고서도
이와 같은 찬송을 불러드리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인품이나 모세의 인격이 너무너무 온유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난 뒤에도 찬송을 부르고 있겠지. 감사 노래 부른 거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속이 쓰려도 찾는 수밖에 더 있겠어? 마지못해서 그와 같은 것으로 노래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오늘 그 하나의 해답을 여러분이 깨닫고요. 이것은 모세가 그랬대라는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모세에게서 우리는 중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면 해답이 바로 그것이구나. 그 해답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해답이 뭘까? 해답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다른 거 다 제쳐 주십시오. 믿음이 특출했다. 인품이 특출했다. 마지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 해답들이 아니니까요. 다 그거는 지워버리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요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요. 누가 대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요. 이게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요. 이제 제가 표현이 부족했나요? 자, 누구와 대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과거에 대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상태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니까, 하나님에서 대면하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거 대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못 들어간들 그거 무슨 상관이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교통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절당해도 아쉬움이나 섭섭함이나 안타까움이나 불만이나 불평이나 생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와 대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유지해 가면 우리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와 대면하자고요? 하나님. 날마다 대면하면 어떤 상황에 있다든 어떤 일을 당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요. 하늘 보좌에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소통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이 뭐가 부럽겠어요? 그거 거절당했다고 무슨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소통하는 행복과 기쁨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로 우리의 입술에서도 늘 찬양이 끝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